네,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2주 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로 인해서 한 4주 만에 다시 수요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가 기간에 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를 되돌아보는 그런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이제 목사 또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휴가 기간에 신대원에서 함께 그 신학 훈련을 받았던 저희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목사 고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또 이제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또 그런 또 다짐하고 새롭게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머물렀던 그 경기도 파주에는 저희 고모가 이제 담임 목사로 한 2년 전부터 개척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모께서 제가 또 올라오니까 이제 설교를 부탁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설교도 하였는데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고모가 7남매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모의 동생이고 그래서 저희 고모가 제일 먼저 저희 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7남매 모든 형제와 또 저는 이제 조카죠. 모든 조카들을 다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제 교회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었다가 예수님을 어느 날 믿고 나서 또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문득 든 생각은 이렇게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은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족들과 든든한 영적 배경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고모께서 항상 저와 또 저희 모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고모가 또 개척하신 그 교회에서 또 제가 서서 말씀을 나누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또 제가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도 이런 고모의 기도가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또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희 고모 집 바로 맞은편에 최정민 집사님이 살고 계세요. 그 아파트 횡단보도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또 간 김에 이제 집사님과 함께 또 우리 지난 성도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록 다른 또 교회를 섬기게 되고 했지만 또 같이 계속 교제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또 이 갖게 된 그 교제와 관계가 이제는 다른 지역 교회를 섬기게 되지만 또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언제 만나도 참 반갑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관계구나 이런 것들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여러모로 좋았던 그런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잘 보내고 왔으니 또 더욱더 힘있게 사역하고 또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 또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를 좀 했네요. 오늘은 사사기 19장 이야기로 제목은 이것이 정령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가?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에피소드 부분인데요. 백성들의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사사기는 그들이 이방 민족의 끊임없는 억압을 받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이야기가 사사기의 주된 이야기고 결국 그 사사의 통치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17장과 18장에서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거기에 미가와 한 레위인이 중심이 된 이야기에는 이제 이 왕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의 혼란 중에서 특별히 이 종교적으로 극심한 타락에 빠지는 이 단지파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이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또 윤리적인 타락까지도 보여주면서 이 사사 시대의 이 총체적인 타락상에 대한 그 방점을 찍을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분량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전처럼 뭐 시간 관계상 이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보다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당시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언급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왕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등장했던 여러 사사들도 사실은 온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기보다는 그가 활동한 주변의 몇몇 지파들에게만 영향력을 발휘했고 또 그들과 연합하였을 뿐이었고 또 그 영향력도 이 군사적인 영역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 오늘날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면 이 사실상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의 사회였기 때문에 각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이 공동체적인 규범이나 윤리들은 점차 퇴색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즉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릴 리더십이 부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은 같은 1절에서 이 레위인의 일부 다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야기가 시작될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아내 첩을 맞이합니다.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는 남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진정한 연합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들의 이 조상들이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였을 때 겪었던 여러 갈등과 어려움들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을 아내로 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또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둔 야곱이 대표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다면 결코 첩을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첩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관습상 이 남자가 첩을 맞이하는 것은 큰 죄가 되지는 않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용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농경 사회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자녀를 낳아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권장될 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레위인은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그 시대 사람의 모습을 보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첩이 행음을 합니다. 그나마 그렇게 맞이한 첩과 좋은 관계라도 맺었으면 다행인데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2절에 보면 그녀가 행음하여서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 아내가 남자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친정집에 가서 몸을 피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첩은 자기가 간음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마치 자기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이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러한 일을 해결하는 가운데에서 이 분별력의 상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에 대한 분별력의 상실입니다. 자신의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처갓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보여준 레위인의 태도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아내가 음행이라는 매우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이를 방관하다가 넉 달이 지나서야 아내를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 외간 남자와 간음하고 야반 도주한 아주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처럼 뜸을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취하는 태도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 3절에서
여자를 다시 만난 레위인은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합니다. 율법은 간음을 한 여인에 대해서 곧바로 돌을 쳐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아내에게 어떠한 잘못도 묻지 않은 채 오히려 잘못한 여인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레위인의 태도가 마치 자비롭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지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죄를 묵과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자비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또 엄히 책망하여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거칠 때,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용서가 이루어져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써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인과 레위인이 만나는 장면은 더욱 가관입니다. 결혼한 딸이 친정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또 딸은 분명히 아비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잔치와 환대가 베풀어집니다. 이 4절에서는 그 당시 손님에게 관행적으로 베풀어졌던 3일간의 잔치가 묘사될 뿐 아니라 이어지는 이 8절에 이르기까지 보면 5일간이나 이 잔치가 계속 연장됩니다. 어쩌면 장인은 자기 딸이 남편에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위의 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이 같은 극진한 잔치를 베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지금 잔치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이틀씩이나 잔치가 더 연장됩니다. 이렇게 잔치가 필요 이상으로 진행될 때 어느새 처음이 저지른 죄는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과 기준을 상실한 것이야말로 당시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는 앞에서 이 과도한 환대가 나왔다면 다음 장면에서는 환대의 부재가 발생합니다. 이 레위인의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은 계속되는데, 그가 이제 10절에서 해가 저무려고 하는 그 시간에 장인의 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서 유숙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11절에서 레위인과 함께 동행한 종이 먼저 그 기브아에 이르기 전에 더 가까운 여부스에서 밤을 유숙하고자 제안했지만 레위인은 그곳이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까지 온 것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이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거주하게 될 때 그들에 대한 이 환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입장이 바뀐 상황에 이를지라도 객지에 온 손님들을 여전히 잘 대접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 중에서도 말씀에서는 이 레위인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이들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였을 때 레위인의 이 여부스를 떠나서 기브아로 가는 그 선택은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레위인 본인도 사실 앞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과연 이 기브아 주민들이 말씀에 따라 반응할 것인지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면서 레위인의 기대가 철저하게 꺾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전혀 잔치를 베풀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환대를 했던 장인도 문제가 있었고, 정작 환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기브아 사람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가나안 주민들에게 서서히 동화되면서 자신들의 이 본연의 환대에 대한 문화를 점차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인간적인 관습이나 전통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상실하는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이방 사람의 성읍인 여부스를 피해 기브아로 갔으나 이스라엘 성읍도 이방 성읍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어지는 사건을 생각하면 이들은 이방 성읍보다도 더 최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섯 번째로 나오는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성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 무리는 16절에서 한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에 의해서 이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도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다. 이 노인은 본래 그 1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로 소개되면서 이 사람 역시도 임시 체류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17절에서 눈을 들어 길거리에 노숙하고 있는 레위인 일행을 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도 임시 체류 중인 이 노인만이 주변의 이웃을 살피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인은 어쩌면 지금 시대가 상실한 환대 문화를 그가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까지 그 문화가 남아있을 때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경험과 체험이 지금은 사라진 환대를 가능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섬김과 헌신은 단지 의무감이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지향하려고 이 마음의 태도와 또 행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노인의 영접으로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노인의 융숭한 대접으로 마음이 즐겁게 되었을 때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베냐민 사람들 중에 일부 불량배들이 그저 이웃에게 무관심한 자들에서 갑자기 이웃을 약탈하는 폭도로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환대를 행하지 않으면서 소극적인 죄를 범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이제 그 사람을 환대한 집에 들이닥쳐서 그를 해코지하려는 적극적인 죄를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 불량배들은 이 노인의 집을 포위한 채 레위인을 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여기서 관계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사용된 단어로 성관계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창세기 19장 5절에 이 소돔 사람이 롯에게 방문한 두 사람을 동성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은 성경이 금지한 동성애를 행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이 구약에서 죄악의 도시로 가장 악명 높은 소돔이 멸망당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그 동성애 범죄를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던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땅에서 이러한 최악의 범죄가 일어나려 한다는 것은 더욱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동성애는 일어나지 않지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여성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또 집단 강간이라는 더 끔찍한 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노인은 베냐민 불량배들의 악행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합니다. 23절에서 그 불량배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칭하면서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창세기에서 세겜이 야곱의 딸을 성폭행할 때 그 디나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능이 다말을 성폭행할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도 불량배들이 지금 레위인을 동성애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은 이들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자기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어줄 테니까 그들을 너희 좋을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뿐만 아니라 손님인 레위인의 첩까지도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내어주겠다는 이 노인의 말에서 여인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그리고 노인이 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자는 레위인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25절에 보면 이 무리가 노인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끌어냈다라는 단어는 레위인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서 자기 첩을 강제로 밖으로 내몰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가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힘없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가족에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내버려진 이 여인은 집단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여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는지가 25절에 이 관계하다, 능욕하다, 놓은지라 그러니까 버렸다는 뜻이죠. 이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이제 세 개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 밤새도록, 새벽, 미명, 그리고 다음 절에 동틀 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생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라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밤새도록 이 집단 강간이라는 매우 야만적인 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줍니다. 밤새 성폭행당한 여인은 새벽 미명이 되어서야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27절에 집 문까지 이르렀고 두 손은 문지방에 걸쳐 있었다 라고 합니다. 묘사됩니다. 그녀는 사력을 다하여서 노인의 집 앞까지는 다다랐지만 그 힘이 다하여서 문지방 앞에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본 레위인의 태도는 가히 충격적인데요. 27절에서 레위인은 먼저 그의 주인으로 묘사됩니다. 앞선 3절에서는 이 레위인이 그의 남편으로 묘사되었고 또한 다정한 말로 이 첩에게 대하였지만 이제 이 주인으로 표현되면서 이제 자신의 아내를 마치 짐짝 다루듯이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어서 그에게 이르러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밤새도록 극심한 고통을 당한 아내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혹은 살핌 없이 그저 주인이 종에게 명하듯이 일어나서 가자라고 명령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저 짐짝을 싣듯이 그녀를 나귀에 싣고 비정하게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인은 비참한 상태로 나귀에 실려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 사사기 초반부의 한 여인의 모습과 너무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데요. 그 여인은 바로 1장 14절에 나오는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 내내 남편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는 이 레위인의 첩과 달리 갈렙의 딸 악사는 결혼을 할 때 남편에게 이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하면서 이 먼저 제안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또한 짐짝에 얹어지듯이 이 수동적으로 나귀에 실려갔던 레위인의 첩과 달리 이 악사는 나귀에서 다시 내리면서 능동적이고 또 주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존을 위해서 문지방으로 손을 내민 레위인 첩에 이 처절한 몸짓에도 끝내 그녀는 외면당하였지만 악사는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들을 모두 얻어내면서 힘차게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갑니다. 악사의 이야기는 초반부에 가장 이상적인 사사인 온니엘이 다스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이 여인들이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사회였는데 그러나 이 사사 시대의 가장 타락한 시대에서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힘없는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7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한 여인이 집단 강간을 당하는 사건보다 더 끔찍한 죄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더욱더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엽기적이기까지 한데요. 그것은 바로 토막 살인입니다. 29절에서 레위인은 첩의 몸을 12덩이로 토막내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내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레위인이 토막낸 첩이 이 시체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8절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실었다라고 번역하여서 여인이 이미 죽은 시체로 묘사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단순히 그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레위인이 첩을 나귀에 실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살아있었을 수도 있는 첩을 레위인이 마치 짐짝 다루듯이 방치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죽음에 이르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레위인은 자기 첩을 12덩이로 토막을 내는데 여기에서도 한글 성경에는 비록 첩의 시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동일하게 시체라는 말은 없고 단지 첩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첩이 살아있었을지 모르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29절에서 이 첩을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었다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두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강하게 붙잡다라는 의미로서 앞서 25절에서 이 레위인이 그 기부와 불량배에게 첩을 내어줄 때 이 끌어냈다라고 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첩이 강하게 저항하여서 레위인이 이 힘을 통해서 강제로 불량배에게 그녀를 끌어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첩을 토막낼 때에도 여전히 그녀가 살아있어서 저항을 하였기 때문에 그녀를 강하게 붙잡아서 그 마디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첩을 죽인 것은 레위인 자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레위인은 아내가 당한 일에 대한 일말의 슬픔이나 동정의 감정이 없이 단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아내를 토막살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마치 오늘날 범죄 영화에 나오는 사이코패스를 연상하게 하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경건하게 살아야 했던 레위인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레위인이 보낸 첩의 토막난 사체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으로 마무리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30절의 몇몇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에서도 뭔가 불길함을 감지하게 하는데요.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올라온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퇴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는 말은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거나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다방면에서의 타락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일부 다처, 행음, 죄 문제를 올바로 처리하지 못함, 환대의 부재, 동성애, 여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 집단강간, 토막살인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것이 정령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토록 극도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에서 기인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옳은 것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혹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문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부재할 때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 아니 소돔 사람들보다 더 극심하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자처하고 또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부재한다면 사사시대의 혼란이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오늘날의 교회가 말씀이 아닌 정치적인 힘을 앞세워서 혹은 자본력을 앞세워서 혹은 교세를 앞세워서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오히려 사회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또 세상의 지탄을 받고 때로는 세상의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만행과 가까운 일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의 위기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민들레 성장학교를 통해서 공감 복음서를 성도님들과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열정과 노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강의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각자 연구할 성경 본문을 과제로 드렸는데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께 과제를 내어 드린다는 것은 아직 강도사에 불과하고 또 연소한 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저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이 관습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주었다는 또 성도님들의 말씀도 계셔서 저에게는 그것이 참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성경 본문 연구를 과제로 내어드린 것은 직접 말씀을 연구하고 관찰할 때 욥의 고백처럼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그 은혜가 더할 것이라는 제 안에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님들이 제출해 주신 과제를 보면서 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성도님 각 개인이 발견한 그 말씀에 대한 통찰과 묵상이 저에게도 큰 도전과 또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1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청년부 수련회 때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던 모습을 혼자 목격해서 너무 아쉽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는 이 청소년부 수련회 때 우리 자녀들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혼자 목격해서 너무 아쉽다고 했었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성장학교를 통해서 나누어 주신 그 풍성한 말씀의 묵상을 저 혼자 참 보는 것이 또한 아쉽다는 그런 말씀도 더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의 여름 사역들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에 이 다음 세대부터 작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지하게 반응하려 한다는 믿음의 자세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혼란스러워져 간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도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